안녕하세요. 우리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경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어서 4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무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루터의 10번째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가 이 은총을 깨닫고 받아들여 잘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아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생각과 말과 행실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느라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죄짓고 게으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머물러 주시어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와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언제까지 더위가 계속 갈는지 짐작도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이번 주간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게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리는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나머지 행사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주말에는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밖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단기 수련회는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태국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국경 지역이 아니라 우리들이 방문하는 곳은 거기서 꽤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만나고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1일부터 첫 세미 기도회는 제가 인도를 하고 갑니다. 31일까지 쉬게 되는데 쉬는 동안 재충전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삶의 힘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면 9장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와 또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9장은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누가가 끄집어내느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본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바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22장은 바울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 무리, 정통주의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대상이 다르니까. 누가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서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누가는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내가 왜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가? 이거 분명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조가 되어야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달라요. 누가는 아나니아를 만났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를 만나서 그가 바울이 격려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인데
아나니아를 바울이 끄집어낼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아나니아가 알려준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자가 다르고 듣는 사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굳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이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나니아가 알려줬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22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 군중들은 지금 바울이 네가 왜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이런 목숨 거는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아나니아로부터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서로 달라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일종의 이력서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22장은 적극적으로 바울이 내가 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왜 히브리 말로 얘기했을까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본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본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여러분들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가 어디냐면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있으면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터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도시가 다소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다면 이 지역에는 길리기아에게는 다소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융성한 도시였으니까 대칭적으로 길리기아 다소도 학문이 융성한 곳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죠.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말합니다.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 어디에서 탄생됐느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됐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의 본거지 중에 하나였다. 유대인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살고 또 그곳에 유대인들을 통한 학문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군중에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런 데서 살았어? 라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상당한 그 수준을 가진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3절에 가보면 이 성에서 자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여기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 그러면 이 성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러면 왜 유학 왔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것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가말리엘이 어디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가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더 랍비 하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7명의 그 당시 위대한 랍비가 있다고 일컬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런데 유대인 전체 랍비를 대표한 랍비가 누구냐? 그러면 가말리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나는 그냥 가말리엘에게 배우기만 했느냐? 나는 이념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신앙적 이론가가 아니라 행동가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나는 행동주의자였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에 이론가들은 이론만 얘기해요. 또 행동가들은 이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론과 행동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론대로 사는 사람. 이론은 어디가 발달되어야 되느냐 하면 머리가 발달돼야 되잖아요. 행동은 어디가 발달돼야 될까요? 가슴. 그런데 머리도 발달되고 가슴도 발달된 사람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재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나는 이론만 배운 게 아니고 가말리엘로부터 수사학을 배우고 율법을 배운 것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앞장서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여기 대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외적인 증거를 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도 바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신앙, 삶의 방향을 놓은 게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다음 삶,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어떤 무엇이 이것보다 더 귀한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될까 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과거 유대주의를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건 좋은 쪽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이걸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내가 버린 것보다 취한 것이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행하고 과거의 삶보다 나은 게 단 하나도 없는 삶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삶의 상황, 그거를 바울이 바꾸기 위해서 이걸 바꾼 게 아니고 유대주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지금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죽여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민족 배신자고 종교적으로 변절자입니다. 그런데 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잘 살았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시킬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겠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면 아나니아가 얘기해 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12절, 13절에 가보면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얘기의 행간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어떤 행간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은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있죠.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지금은 다마스커스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인데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르는 명칭이 나와요.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인 아나니아가 유대인인 나를 뭐라고 불렀다? 형제라고 불렀다. 그런데 유대인인 아나니아나 유대인인 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먼저 나보다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형제로 불러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따져보죠. 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를 구약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금 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있는데 누가 택했느냐면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이것에 관해서는 누구의 뜻 때문에 생긴 결과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생긴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바울을 부르시는 방법을 누구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바울의 얘기는 골자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경험한 것을 알려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천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글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연구가 많이 되는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온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깨달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 초기 서신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쯤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둘 다는 바울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런데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 그 복음에 대한 증거의 책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출발은 다메섹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말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다메섹으로 언제나 돌아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이제 그런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에 관한 그 출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가 희미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뜨거웠던 이 나를 변화시켜준 이 동력의 힘이 지금은 식어 있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증거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때를 잊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용어는 언제나 사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다메섹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죽이러 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의 종 삼아 주셨다. 이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늘 그 시점, 그 지점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건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강조했느냐면 나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죄를 씻어야 될 사람이었고 그래서 죄를 씻은 사람입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이 죄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는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18절 19절을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잘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이 다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 우리와 함께 힘썼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담겨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이 복음 듣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면 누구한테 이걸 증인 노릇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과 누구만 있어요? 이방인만 있다고요. 그럼 이방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증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 아닙니까? 근데 1차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은 거부할 거다, 받아들일 거다?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이유는 인류애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정서적으로 사도 바울인들 받아들이기 쉬웠겠느냐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방인들하고 지내려면 사도 바울이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무엇 보고 기겁을 합니까? 낙지 꿈틀거리는 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거의 다 못 먹을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먹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음식이 정서적으로 끔찍하게 싫었을 거예요. 그 돼지고기가 넘어가겠느냐고요.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의 나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전에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도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 삶을 과거를 버렸다고 얘기할 정도이면 지금 새 삶에 대한 바울의 적응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족들은 반대해요. 아니 이쪽에서 그래도 이방인처럼 사는 거 그거 살만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응원해도 이게 힘든 건데 동족들은 반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유대인의 가슴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 도시는 이미 유대적 관점에 보면 타락한 도시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요. 유대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한 모든 이방 도시들은 축제가 1년 12달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축제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같은 데서 이 신전 축제는 발가벗은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축제까지 있었다고요. 먹을 것도 먹기 힘들지, 눈도 가리고 싶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담메색 경험이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세계에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내고 내가 복음적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이 고민을 치열하게 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너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